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성경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동안 우리가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세상의 정욕은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막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면 혼동이 되고 분명치 않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이어도 해결 방식에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예배 문제가 참으로 극명하게 갈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절대적으로 사수하려고 하시고 또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런지 나뉘는 평가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신앙적으로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이러한 통찰을 신앙 안에서 발견해야 되겠죠. 그 근간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 연구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통찰하기 위한 배움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배움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꾸준히 해온 일들이긴 하지만 성경의 맥을 처음부터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원 교회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스토리를 요약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한 이해력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 능력이 출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오랜 시간 끊임없는 신학 논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쟁은 인간의 이해력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지적 능력이 대단해도 논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편이라 하겠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이해력이 연약하긴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한, 깨달은, 그래서 누린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대전제로 인해서 종종 망각되는 부분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신구약 66권의 책은 하나의 주제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어떻게 우리는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시대에 쓰여진 창세기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창세기는 어떻게 담고 있었을까요?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통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당시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미 저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성경의 기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의 기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와 생활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워했던 모세처럼 인생의 역경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대하던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독립과 국권 회복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개념이 달라져 버린 사도 바울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써내려간 기록이었다는 점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립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은 부분이라도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의 관점을 가졌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점을 가졌다는 것은 그 관점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무척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해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전통과 문화와 교육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운 사람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통과 문화와 교육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도 하나님을 진실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독교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기독교가 이토록 부흥했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또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의 모습 또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의 모습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구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도 우리들이 고수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음식도 가리고 절기도 성경적으로 지켜갑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제정된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합니다만 구약에 많은 비중을 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기복신앙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을 살피고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11조를 드립니다. 엘리야를 대접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회자를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고 목회자를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대로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고 하셨기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성경에서 복을 발견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극히 엄위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고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악한 영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지불식간에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또 이단을 경계하고 전통적인 신앙 양식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풀어가는 성경 해석 방식이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직결되는 결코 선하지 않은 영향력이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성경 이야기도 하나의 관점을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았느냐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자미연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품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용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제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분들은 멋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선한 일은 다른 일로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민족을 구합니다. 애굽의 종교에 영향을 받던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때 모든 것을 잃고서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숭고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욥의 신앙 정신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이름을 바울로 변경하게 되고 기독교는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적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저희 자미원 교회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성경에 대한 맥을 잡아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적 관점을 고양시키려는 목적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그러한 이해가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아무쪼록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지독한 고통을 인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과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한 분들입니다. 남들의 생각과 결정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 사건들을 나누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